어제 라파스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어제 시간이 지나면서 꽉 차졌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그게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코트 만들어가지고 배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요즘에 완전 그 사단의 문에 빠져 있는 우리 그 렘넌트들을 정말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지구의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팔라완 캠프 했던 영상 우리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이번에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 1강은 우리 모정신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쓰신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제가 했습니다. 강의하고 포럼하는 사진이고, 지금 사진 사역 다 끝나고 우리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31명이 이번에 참석을 해서요. 사역자들이 점점 말씀 속으로 뿌리 내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2월 달에 이전한 나라 지구인데요. 제가 이번에 팔라완에 가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모정신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은 살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요, 시골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부에서 차를 보내요. 그럼 시골에서 모셔서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뭐 무슨 프로그램 조인 시켜주시고, 또 점심 식사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집에까지 탁탁 모셔다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은 살기가 너무너무 편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모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 왜 여기 와서 계실까? 아니, 한국이 저렇게 편한데, 모 목사님 그 자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들 성공하고, 그래서 모 목사님을 모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거든요. 근데도 저 연세 목사님 지금 제가 알기로 72인가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저 연세에 여기 와서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렘넌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목사님께서 진짜 진정한 렘넌트구나. 거기 계시면서 팔라완 복음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 내에 사역자 또 파스터 틸소나 또 프레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계속 아들처럼 대해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니까요, 그들이 처음에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계속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 팔라완 사역에 아브넬 선교사님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 사역이 되어지는 만큼 사실은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말씀에 지금까지 잘 안 들어오고 약간 바깥으로 겉돌았는데, 모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들이 계속 아들처럼 자꾸 잘해주니까 미안해서라도 와서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또 복음에 뿌리 내려지고 복음을 깨달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번에 가서 발견한 렘넌트가 우리 모정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그 나라 지구에 그것이요, 12월 달에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인이 저기가 이제 한 20몇 명 이 정도 된답니다. 렘넌트라고 저 사역자가 이렇게 지금 사역자 부부인데, 저것을 짓는데요,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저것을 지어 나가고 있어요. 지어 나가고 있는데 저 바닥도 아직 흙바닥이고, 근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들 중심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젊은 나이에 굳이 이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분들이 뭐 복음을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뭐 이런 걸 떠나갔고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저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건 저 까비간에서 전도학교 인도했던 거고요. 예, 지금 까비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0 스퀘어미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말썽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뽑아가고 막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저기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저기 지금 같이 사진 찍은 분이 그 지역의 바람가의 캡틴입니다. 근데 저분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저기가 자꾸 말썽이 되니까 자기 그 바람가이에 그 트라이브 그 종족 그 트라이브 땅이 10헥타가 있다는 거예요. 10헥타가 있는데 그것은 트라이브 카운슬 멤버들만 사인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아브넬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기 1200 스퀘어미터 우리 저쪽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달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있으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요구를 하면 틀림없이 5000 스퀘어미터 많으면 1헥타인데 목사님이 가시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하고 그 미팅을 갖게 해줘라. 그래서 일단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번 팔라완 갈 때 기도년 붙잡고 갔던 게 하나님이 지난번 우리 강단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체험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갔거든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거기가요. 그 지역 그 1400 스퀘어미터 1200 스퀘어미터는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공사하려면 거의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근데 지금 10헥타 있는 땅은 큰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서 양쪽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면 그들이 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학교 상황을 물어봤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길도 땅도 이렇게 좀 약간 야산처럼 돼서 높아져 있고 새로 메꾸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짓고 또 그 주변으로 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그 트라이브 카운실 그 미팅이 있답니다. 그럼 잘 됐다.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 가실 테니까 그들하고 목사님하고 미팅을 주선해줘라. 그래서 지금 바람가의 캡틴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꼭 주고 싶은데 캐톨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1200 스퀘어미터가 계속 말썽이 생기니까 말썽 없는 곳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생각이 훨씬 더 좋고 넓은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 거 제가 여기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게 우리 공항이 있는 데잖아요. 공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8km, 10km 정도. 그러니까 아볼란 쪽에서 가면 공항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인데 저 사진 뭐 같아요? 저 사진이 뭐 같아요? 집 짓는 것 같아요? 저게요,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 사역자가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바탕가스에서 저 지금 가운데 있는 하얀 옷 입은 분이 사역자예요. 저분이 바탕가스에서 2년제 신학교를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푸에르토 와가지고, 저 부지가 이제 바람가이 부지예요. 그걸 얻어가지고 저기다 지금 교회를 짓는데요. 성도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0명. 그것도 이제 다 랩넌트예요. 랩넌트인데, 이제 집 앞에다가 지금 바로 땅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저 사역자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젊은 나이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기서 왜 혼자서 저거 교회를 짓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복음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 근데 그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있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도 한 달에 몇천 페소는 벌 텐데 굳이 저기서 남아서 혼자 저거를 그러니까 동생이 가끔 도와준대요. 근데 그것을 혼자 저걸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진짜 렘넌트구나. 복음 잘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가지고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렘넌트를 많이 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렘넌트구나. 그런 것을 오늘 이번에 팔라완 가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진 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하비스트라는 처치인데요. 저 2층이에요. 저기가 2층인데 저희 사역자도 지금 집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조그마요. 제가 보기에는 6, 7평 되는데 세가 7,000페소랍니다. 7,000페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그 부인이 거기 있는 사역자 부인인데, 사역자는 지금 아파가지고 이번에 못 왔었어요. 근데 저 지역이 공항에서 우리 시장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공항에서 나오는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NCC라고 거기 백화점 있는 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분들도 중심이 복음을 향한 이런 중심이 있는데, 151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세일은 거기서 내주고, 그래서 잘 됐다.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 못 주니까 말씀을 주겠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그냥 추수할 곳이 널려져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 듣자. 그러면서 이곳에서 전도학교를 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는요, 어제 우민관에 목사님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우민관에서 산호세로 가는 지역에 루파오하고 우민관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근데 저기 교회가 1990 몇 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저래인데, 지금 하얀 옷 입은 분이 아까 목사님이 딸 둘 얘기하셨던 그 사역자입니다. 예, 또 보이세요? 저기 지금 앞에 있는 자매가 우리 렘넌트가 13살짜리고요. 그 아래 누워있는 11살짜리입니다. 근데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병명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집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저 13살짜리는 1년 정도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걷지를 못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걷는데요. 그리고 저 동생은 지금 이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저 발룬가오에 전도신학원에 가면 저 사역자가 늘 와서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가냐면요, 우리 정식적인 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1,000페소 정도 주십니다. 1,000페소 정도 차비.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완전히 비포장도로 된 그 안인데 나오는 게 얼마냐 물으니까 찌푸니 값이, 트라이스클 값이 50페소래요. 그 왕복 100페소 아니에요. 왕복 100페소에 거기서부터 발론가까지 오려면 제가 아무리 안 줘도 그 차비 50페소 이상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왕복 그것도 100페소, 200페소. 그러면 발론가오 한 달에 4주를 왔다 가는데 사실 우리가 1,000페소 주는 거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그 박교 캠프 때 저분이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을 하냐면 자기가 350페소가 있었대요. 저 자녀가 지금 둘이 저런 상태인데 자기가 350인데 350페소에 박교까지 오는 왕복 차비하고, 또 우리 이제 전도 캠프 하면 우리 사역자한테 다 회비 받잖아요. 그 회비 나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창피하니까 빌려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오고는 싶고,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돈 때문에 정 목사님 따라가냐, 복음 때문에 당신들 따라가야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자기가 안 오면 자기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꼭 오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마침 산호세에서 파스토라 신디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그걸 타고 와서 포럼하는데 자기는 응답을 받아서 지금 여기 왔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많은 부분들 생각해야 되고, 우리 현진들 사역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제가 우리 현진 사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필리핀 복음화를 할까? 막 답답한 부분 많거든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와 주니까 막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들의 그 삶, 그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들이.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못 깨닫는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팔라완에 가서도 그분들 나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근데 그 복음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영혼 어떻게든지 하나 살리겠다고 와서 말씀 듣고 그 페루트부터 아볼란까지 왕복하게 가면서 그 브룩스 포인트는요, 아볼란에서 10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말씀 듣냐면 자기가 거기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경제적인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쪽에서 전화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20페소 이렇게 주면 뭐 하루 프리로 막 사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요, 거기서. 그럼 메시지 할 때 마이크다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 앞에다가 핸드폰을 켜놓고 이쪽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그쪽에서 듣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그 브룩스 있는 포인트 그 사역자는요, 그 지역의 자기들 그룹의 대표였어요. 근데 우리랑 함께 한다고 함으로 해서 그게 잘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10몇 년 동안 그 그룹에서 함께 당신들하고 했는데 실제 나는 교회는 힘들었고 답이 없었고 지금까지 방황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산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핸드폰을 놓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1시간씩. 우리 진짜 많은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가서 게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 진짜 생각 많이 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불러주신지 그 이유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교를 돌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나라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놨어요. 다른 교회들은 좀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거기 굉장히 바닥도 없고 막 하는 데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자갈 얼마, 시멘트 얼마, 뭐 또 모래 얼마, 벽돌 얼마 막 이렇게 하고 대충 막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교 다니면서 지교에 막 거미줄 있고 막 지저분한 거 있고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면 몇 년씩 안 빨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어제 목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전 지교를 돌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돌면서 청소 싹 하고 다 떼내서 빨아서 다시 걸고 또 이렇게 낡아진데 다시 수리해주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랩런트들을 또 현지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어요.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사실 제가 해야 될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오늘 그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 랩런트라고, 제가 팔라완과 어제 방가신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랩런트구나.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자들을 다 곳곳에 숨겨놓으셨구나. 그들이 랩런트구나. 우리가 여기서 랩런트라고 아무리 외치고 막 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은 없는데 저 진짜 뭐 가진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그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지금 악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음란과 타락과 완전히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노래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물며 랩런트들도 그렇거든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아니죠.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그걸 안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창세기 6장, 이 땅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됐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완전히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나하고 의견이 틀린 건데 무조건 내 생각과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까 우리 렘넌트가 얘기했지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인간이 모든 것을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관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반드시 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게 누구냐? 그게 렘넌트예요. 그러니까요, 이 렘넌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방법, 세계보험 방법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복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렘넌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셔요. 그걸 보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씨로서 렘넌트를 남기셔요.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다면, 근데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인데 완전히 심판해서 다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긴 게 누구냐? 그래서 노아 가족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씨로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를 남기셔요. 우리가 보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우르가 어디냐면요, 갈대우르에 바벨탑이 세웠던 곳이 신할 평지입니다. 갈대우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 반드시 누굴 남기냐? 반드시 렘넌트를 남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라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안에서 다 진멸시키는데 누구만 남았냐? 라합 가족만 남았어요. 라합이요,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부시셨다는 걸 자기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라합은요,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살몬이에요.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살몬. 여기서 낳은 자가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줘?
룻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즉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십니다. 언약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셔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창세기 지금 3장부터 6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의 방법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 그게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죠. 당연히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 방법으로 누굴 남기시냐? 렘넌트를 남기시냐.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전을 재건하여 주셔서 렘넌트를 남기십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즉 렘넌트예요. 제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은데 어쨌든 우리 바벨론 포로는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선지자들이 계속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너네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이럽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막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 눈물의 선지자 그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살구나무가요 히브리어로 하면 샤케드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에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그냥 읽어요. 문장 가운데 다 읽는데 이 단어만 딱 보여줬을 때 예레미야는요 샤케드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었냐면 쇼케드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살구나무 환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읽었냐면 쇼케드라고 읽었어요. 쇼케드는 지켜진다는 의미예요. 지켜진다. 즉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레미야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쇼케드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딱 누여져 있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알아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얘기를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근데 거기서만 메시지를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쌍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갖고 자기들 생각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스바냐는 그 하나님이 숨겨두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닭이 그 병아리를 이 품속에 품듯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수염과 머리털을 하나님이 깎으라고 그래요. 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3분의 1은 성전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보자기에 싸서 두라고 그러거든요. 즉 이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언을 긴가민가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일부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만 살아요. 그 애굽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소수만 살아요. 왜 사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시켜 주겠다고 해서 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진짜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포로가 되기 전에 계속 외쳤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70년 동안 여기서 번성하라고 계속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요 결국 이게 그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교를 불러주신 것이요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굳이 좋은 조건 혼자서 방 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한국에다 내버두지 않고 왜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앞으로 70년이 차면, 영적으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때 성전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거지같이 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예요? 총리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기면서 그때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칙령 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죽습니다. 1년을 딱 살아요. 고레스하고 1년 살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가 이미 740년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너네가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요 정말 안락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왜냐? 너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완전 황폐가 됐거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 칙령에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1차 기록 교환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됐는데 1차로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와요. 왜 들어왔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뭐 하느냐면요, 돌아와서 이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삽니다. 뭘 안 해요? 성전을 재건을 안 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없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전부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내가 기쁘든 슬프든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요, 그리 하든 아니 하든 간에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현장으로 목사님 오늘 가시자고 해요. 현장에 안 가면요 생명 못 살립니다.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살릴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면 여러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널려져 있어요. 정말 제가 팔라완도 보고 또 방가시나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더니 이곳에서 정말 살면 정말 일으키겠는데 하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내일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성전을 회복하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렘넌트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 안 하니까요 에스라 선지자가 1400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학계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 선지자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찾는 작업을 해요. 즉 너희들이 누군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생겨난 게 회당입니다. 원래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 교육이 바벨론에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서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요, 성벽을 재건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갖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 많이 결단하고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처럼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렘넌트고 나는 렘넌트인데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천만입니다.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성벽 재건한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장비 들고 그렇게 건축을 했겠어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년도 못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안 나타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진짜 잘 섬겼습니다 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너네가 언제 나를 제대로 섬겼냐? 너네가 절름발이 또 눈먼 그런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나한테 제사를 드렸지 않냐?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렘넌트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침묵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냐? 언약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렘넌트로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요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숨겨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흩어놓으신 자가 있어요.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숨겨놓고 흩어놨냐?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렘넌트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꺼이 남아 정말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남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남을 자예요. 이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렘넌트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전달자로 남겨놓으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흩어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40일간) 예수가 그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즉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이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요, 바울이요, 선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할 때 각 지역에서 이들을 영접한 자가 누구냐? 이들이에요. 이때 흩어졌던 자들이요, 이미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복음 뿌리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흩어놓은 자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딱 이루니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본 게 이겁니다. 비록 아직은 복음이 약한 그들,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그들, 근데 우리가 현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놓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되면 결국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눈에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복음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즐길 문화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에 눈이 방향이 글로 가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결론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지. 그죠? 제가 오늘 지구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진짜요.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 우리 렘넌트들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 가슴이 메말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느껴져야지 정상입니다.
왜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슴에 무엇인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열정, 도전 있어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도 아무 무감각하다. 그러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왔다가는 한 번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요, 정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을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200지교회 1만 전도제자가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 걸지 않으면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팔라완 50지교회인데 지금 제가 올 때요, 다 숫자를 쉬고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교회가 몇 개냐? 17개입니다. 50개 금방이에요. 4월 달에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가서 2주 동안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짜고 왔습니다. 50지교회 상반기면 끝나요, 진짜로. 거기에 쾌손 지역이라는 산악 지역이 있어요. 완전 원주민 종족들이 사는 그곳에 교회가 24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려면 거기까지 가서 차 타고 2-3시간 가서 거기서 다시 또 2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진짜 괜찮은 사역자를 찾아라. 그래서 2-3사람을 불러내라. 와서 훈련시켜서 우리가 보내고 그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깐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우리 방가신안에 다녀보니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흐트러뜨려 놓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믿음이신 것 같아요. 결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고 정말 새로운 기도점을 붙잡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교회 1만 전도제자와 200지교회가 정말 구호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내가 그걸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